지난 2010년 태국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문과 인터넷에 뜬 폭동에 관한 기사들 볼 때마다 제 눈에 띈 헤드라인 기사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헤드라인은 태국 국왕이 나서면 사태가 진정된다는 글귀였습니다. 실제로 태국 국왕이 나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태가 진정이 되었지요. 물론 태국 군인의 강제 진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 진압이 도를 벗어나자 그것을 중단시킨 사람도 바로 태국의 국왕이었습니다. 또한 강제 진압에 대항하여 싸우던 국민들을 진정시킨 것도 바로 태국 국왕이었습니다. 그 폭동의 원인은 탁신 전 총리를 필두로 한 국왕과 상류층에 대한 하류층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 세력들이 국왕의 한마디에 폭동을 그쳤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태국의 지난 역사를 보면 군인들이 봉기했을 때 국왕이 그 봉기를 인정하면 그것은 혁명이 됩니다. 하지만 국왕이 그 봉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쿠데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국민에 의한 나라의 적대시로 치부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일으키는 데모 역시 국왕이 이제 그만됐다, 그만하자 그러면 언제 그래난 듯이 데모에 참가했던 모든 학생들이 데모를 그만두고 학업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접하며 이 사실을 보면서 태국이란 나라가 대해서 또한 태국 국왕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태국은 국왕의 생일이 되면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집을 꾸미고 그리고 길거리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온 동네를 물들이고 노란 셔츠를 입고 국왕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태국 국왕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니 그 옛날 태국의 노예 제도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국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대표자입니다. 민주주의의 대표자로서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것 당연히 외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다릅니다. 왕은 본권 제도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권 제도의 맨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에게 있어 노예는 무엇입니까? 그의 재산입니다. 그의 국력이고 그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얼마나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갖고 있느냐가 그 왕의 권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태국의 국왕은 노예들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더욱이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때 국왕이 한 말이 참 멋있습니다. 저들은 내 아들이고 딸이다. 어찌 아비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국왕의 말에 노예 출신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저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던 저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던 노예인 저희들에게 이제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은 영원한 왕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노예들을 아들이라 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왕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태국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노예된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로 회복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태국은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왕을 존경하며 사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는 백성들이 있는 땅이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음에도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사회 정체성 지수와 행복 지수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시작을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급할 때는 그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그 주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라는 것이죠. 나라의 시작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또한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제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간절함을 나타내는 많은 고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특히 시편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시편 90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 있지요. 이 호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갖고 갈 때 단순하게 누구의 기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칭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칭함이 어울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란 제목 위를 보면 큰 한글로 뭐라고 써 있지요? 제4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편이 처음부터 5권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포로 후기의 랍비와 지도자들이 그렇게 시편을 5권으로 만든 거예요. 랍비들이 시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성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전과 문서로 전승되었던 기도문들을 모아 거기에 운율을 달고 1편부터 150편까지 순서를 정하여서 배열한 것이지요. 그리고 순서가 있다는 것은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시편만 볼 것이 아니라 앞과 뒤의 내용을 같이 묵상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시편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시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자들이 의인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 의인들의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목적은 시냇가에 심기운 자들이 의인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이지요. 시편 제1권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1권의 핵심이 제37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시편 37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전반부를 보면 악인은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엎드려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닙니다. 다같이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다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말한 그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 인생길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의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한숨 짓게 되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시편 1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의인이 누구이고 악인이 누구인가를 구분해 주는 것이 1편이고 2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는, 여기서 그는 의인이지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란 뜻입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 생명의 근원인 시냇가에 심기워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냇가는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께 심기워진 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난 자, 즉 예수님을 체험하고 중생의 역사를 가진 자, 중생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무엇입니까? 중생이란 십자가가 그 심령의 그 마음에 세워지는 은혜를 바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심령을, 마음을 사람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사람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이 시작되는 인간 내부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즉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시작이 바로 그 심령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생이라는 것은 그 공간에 그 심령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중생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나의 죄됨을 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떠는 역사가 먼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유대인들이 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 죄로 인해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를, 너희들의 그 죄를 덮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중생이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에서 중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갈증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음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갈증과 애통 때문에 또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또다시 말씀의 은혜에 갈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길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생의 은혜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신 겁니다. 왜 붙들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덮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부모라는 뜻은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아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자리를 채워주는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의인된 자들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겠습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시편은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깨워주고 있습니다. 시편 제2권과 3권을 보면 1권과는 다르게 탄원시들이 등장하지요. 그 탄원시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여 일어나옵소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옵소서라는 등의 탄원시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포로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담은 그 시들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간구들이 시편 제2권과 3권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탄원시 다음에 등장하는 시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제왕시가 그런 탄원시 다음에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너희의 그 탄원을 만져주실 분, 너희의 그 아픔을 만져주실 분은 바로 너희 가운데 왕으로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음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1권에서 말하는 의인인지 아닌지를 시편 기자는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을 통해서, 그것 사실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섬김을 받고 계시냐 받고 계시지 않는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자신의 상태보다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난 괜찮다고 스스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과거 은혜 속에 가두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17절을 보면 이사야가 홍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홍해 사건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자체를 홍해 사건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과거에 가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홍해의 은혜를 내가 새로운 은혜로 덮을 것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어제의 은혜를 덮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97년도죠.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메인으로 목회하셨던 아버지가 총회에서 발언하시다가 소천하셨을 때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데려가셨는지, 왜 심장마비라는 걸 통해 하나님을 모셔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먹는 걸 다 토해냈어요.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서. 그리고 병원에 2달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제 상한 마음을 이루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희 아버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제 상한 마음을 덮어주신 것이지요. 근데 그 은혜도 너무나 큰데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들을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더욱이 사역의 길을 두고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길의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길의 끝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덮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들로 인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원문을 보면 운동 경기를 보며 환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운동 경기를 보며 환호하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14년이나 흘렀네요. 거리 응원의 열기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하라고 강원도 화천 이기자 부대에서 말년 병장님의 군화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자신의 군화를 가져다 준 그 병장의 얼굴과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배씨 가문의 TV 속에 비치는 그 열띤 응원, 그리고 안정환이 골을 놓자 깡총깡총 뛰면서 그 한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왜 길거리에서 한호하였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장면을 보며 흥분했습니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 속에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기를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고 한호했던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호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한호하는 거예요. 그 한호함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한호함이, 이러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신 영원한 왕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처음 펴던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선포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쓴 서신이에요. 자신이 죽기 2년 전에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서신에서 바울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게 원하세요. 왕과 종의 관계가 아니지요. 왕과 백성의 관계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왕과 자녀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한 시편은 시편 92편까지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5권의 마지막인 150편에서 성막에서 또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시로 끝남으로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 성막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임할 예루살렘 성을 임하지만 교회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경배하는 곳은 이 땅에 없지요. 그러기에 어거스틴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은혜의 왕국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왕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기록됨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진 자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여김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런 의인된 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계속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15절을 보면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지 않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세상을 봅니다. 내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세상을 봅니다. 내 마음 좀 달라며 유혹하는 이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의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나의 입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